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이르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어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나도 저 사람들과 다름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제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영상 예배에서도 은혜 많이 받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소병덕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들어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얌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소위루,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일주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더 장기화되고 더 오래갈 지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의리가 없는 사람인가요? 의리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사전에 쳐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을 의리라고 하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와의 신뢰 문제, 내 친구를 배신하지 않고, 내 친구를 버리지 않고 내가 의리를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의리를 지키겠다, 이런 친구의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쵸? 나는 의리가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친구와의 의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의 의리도 지켜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의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의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리의리한 의리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의리의리하다, 모양이나 규모가 압도될 만큼 굉장하다, 그만큼 의리의리한 의리는 의리가 압도될 만큼 굉장한 의리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리가 압도될 만한 그런 큰 의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목사님이랑 다니엘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 사회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만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바벨론화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바벨론에서 주는 모든 문화와 그 신앙적인 영향들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 3장에 와서 다니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신앙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다니엘의 새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이름 변경된 것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도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입니다. 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이들을 부르고 싶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두 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 연주가 시작되고 옆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금신상에 절한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에 끌려온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마치 찬양팀을 하던 친구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임원단, 우리 회장, 총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 둘씩 엎드려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맙니다. 왜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목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일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점점점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사라졌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면 독 데미지를 입으면 우리가 피가 점점 깎이잖아요. 그렇죠? 그 체력이 점점 깎이다가 나중에 이제 죽는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이제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리를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 점점 신앙이 깎여서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신상이 얼마나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길이가 무려 60규빗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50cm라고 쳐봤을 때 60 곱하기 50cm 하면은 얼마죠? 3000m니까 30m, 무려 30m 높이의 금신상. 여러분, 지금의 기술력이 아니라 옛날의 기술력으로 금신상을 30m 세운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금신상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 금신상 앞에 압도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30m가 얼마 높냐면, 여러분 혹시 중앙공원 가봤어요? 중앙공원의 가운데 가보면은 큰 돌탑 같은 게 있는 걸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의 날개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 그 높이가 26m 60cm예요. 26m 60cm. 그러니까 금신상이 그 탑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조각상보다 더 큰 거예요. 와, 우리가 중앙공원 봤을 때 그것도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금신상이 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은 압도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신앙이 다 버리고 그래 이제 바벨론에 얹혀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 사라져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게 맞나?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내 친구도 절해. 그리고 저기 믿음 좋았던 우리 회장 출신도 막 절을 하고 있어. 절해도 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다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얼떨결에 친구 따라서 인사를 해본 경험 있어요? 친구가 옆에서 인사하는데 난 모르는 애야. 근데 나도 얼떨결에 안녕? 혹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참 많은데 얼떨결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금신상 앞에 엎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생명을 빼앗겨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모두가 막 갑자기 절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모르겠다 하면서 엎드리는 게, 그리고 나도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한 번 절하는 게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도 나도 엎드리는 상황이니까, 너도 나도 배신하는 상황이니까, 의리를 저버리는 상황이니까 엎드리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엎드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로 마음에 정했던 거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사람의 일을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래 가서 꼰지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다 집어넣기로 약속했지. 근데 저 세 녀석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깝시오? 이렇게 하니까 왕이 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제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그들에게 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내가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절하면 내가 봐줄게.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악기가 울리면 엎드려. 그럼 내가 봐줄게. 이 마지막 기회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왕이 한 번 더 회유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중심이 없다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어떡하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1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 담대한 고백. 왕이여, 우리가 그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왕이 던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설령 그 풀무불 가운데서 불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 세 친구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방의 모두가 바벨론으로 돌아선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이 세 친구도 당연히 돌아서기만 하면 너무나 편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편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 친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 세 친구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냈을까요? 다음날 얼마나 더 포로들을 괴롭힐까요? 이런 생각들 당연히 이 세 친구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의리를 지키겠다, 내 의리를 지키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생명을 내걸고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그 유대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절대 예배할 수 없는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점점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 다닐 수 없는 이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깎이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지금은 이 세 친구들에게는 금신상이라는 이 시험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시험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시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만 내 세상 앞에 굴복할게요, 우리 연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 친구와 같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난 끝까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이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늘 하나님과의 이 믿음과 하나님과의 이 의리, 끈끈한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조그마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없어서 난 지금 조금 나 하나님과 멀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우리가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의리를 지키는 의리의리한 의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일들을 위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각자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성경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쩌면 좀 더 진지하게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각자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세상의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뻗칠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자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각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그 모든 모습을 아시오니 우리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 친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아픈 친구들 있습니까? 마음이 병든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셔서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